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 우리 인생의 진정 유익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응답받고 싶은 것과 진정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애타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걸까요? 제가 주일에 드렸던 말씀을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나오시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맞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딱 그대로 이 세상을 바꾸어 움직여 보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응답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욱 능히 넘치도록 하신다. 비록 내가 소원했던 방법이나 결과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요,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능히 채우고도 남을, 능히 바꾸고도 남을 위대한 삶의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먼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고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 또 각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이미 갈릴리와 온 유대 땅에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뛰어난 선생님으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닥쳐온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방도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방법을 씁니까? 남의 집 지붕 기와를 뜯어서 거기로 중풍병자를 침상째 내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했죠.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뭘 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과연 어땠을까요? 물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왜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주님을 도끼 눈으로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코앞에서 들었을 중풍병자와 또 그를 주님께 데려오겠다고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냈던 그 친구들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눈을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친구들도 같이 듣고 있었겠죠.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과연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주님께 나온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아주 확실한 목적이 이들에게 있죠. 뭡니까? 중풍병 이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실망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소위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 주님으로부터 어떤 응답, 어떤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 새벽 너의 병이 나았다. 너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사업과 직장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답은 따로 있는데,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지금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께 죄 용서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지금 어떤 목적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은혜는 어떤 종류의 은혜와 복입니까? 성경에요, 참 고집스러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인파와 사람들을 일관되게 군중 혹은 무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을요, 주님의 사람이나 제자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밤낮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 눈앞에서 직접 보고 체험했던 그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예외 없이 군중과 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애타게 찾고 구하고 쫓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군중이고 무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찾고 따랐던 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애타게 찾았던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요,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 역시 굳이 죄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굳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렇게 자주 상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그저 품격 있고 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만을, 새로 얻게 된 그 위대한 신분만을, 은혜로운 신분만을 최대한 언급하고 누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만난 가장 위대한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명확하게 철저하게 깨닫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그 순간은 과연 언제였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기드온 300용사가 10만이 넘는 대군을 물리치고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진정 온 땅에 나타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죄사함, 그 은혜를 진정 누리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충만히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으로 변화된 그 놀라운 은혜를 진정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현재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님께 이미 얻은 죄사함의 은혜와 이 복보다,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세상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무한히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우리를 이 땅 높은 곳에 올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아픔은 죄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닥쳐온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능력은 죄 사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무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진정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권세 있는 진짜 우리가 복받을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정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요 나에게 닥쳐온 시련과 고난을 복과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죄가 남아 있는데, 죄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능력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서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만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죄 사함과 그 은혜로 또 그 능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